3월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8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로 총회가 정한 그런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마음을 담아서 화면에 나오는 기도 나레이션을 같이 듣고 그리고 기도 나레이션이 끝나면은 이제 화면에 뜨는 8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며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입니다. 한 끼를 금식하면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도와주셨고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며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잘못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온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촌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이 질병이 이 땅에서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미 감염된 많은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과 일선 공무원들과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까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해 교회들이 문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못한 책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경고의 소리와 한국 교회가 귀를 기울여 기본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들과 모든 자영업자들에게도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회 전체가 하루속히 정상 회복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당해로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각자 제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좀 더 성숙한 성도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귀하고 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음대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좀 더 자중하고 신중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노신 장로님과 호산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 들고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생활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등 뒤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영원 뭉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 마지막 주일, 복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감사,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귀한 예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저들의 마음과 정성도 하나님이 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일평생 끊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5회 생일 맞이하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남은 생에도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의 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은혜 중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이 다 같이 강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삶, 천국을 향하여 쉬지 않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신경질환, 당뇨병을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소망하면서 건강을 위하여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오니 사랑의 손길, 십자가에 보혈이르는 그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뇌신경질환과 당뇨병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고 탄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성도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며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입니다. 꼭 한 끼를 금식하시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며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 주일입니다. 승용차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립니다. 모두가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개인 물품 및 사용하신 주보를 놓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을 사용하지 마시고 개인 성경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여를 위해 차량 이용 시 장미 주차장이나 옥토 주차장,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지 마시고 꼭 교회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1일 수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는 4월 4일 토요일 예정된 항존직 교회 대청소는 쉽니다. 4월 5일 주일 예정된 성만찬은 거행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있습니다. 코로나19 구호 성금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모아진 성금 762만 원은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격려와 위로하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구 구역장들께서는 2020 교회 생활수첩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 후 구역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총회와 정한 금식기도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한 끼 금식하시면서 코로나19에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성금이 주보가 나간 뒤에 또 조금 더 들어와서 782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 중에 이제 시청에 전달해서 방역 최일선에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과 또 취약계층들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회장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시간은 우리 노시윤 장로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호.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고통의 문을 여는 찬송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호스나 찬양대 찬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천체 사진, 이렇게 불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1977년에 미국이 쏘아올린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놀랍게도 여러분 현재 태양계를 멀리 벗어난 성간 우주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성간 우주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를 벗어나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우주를 말하는데, 이 보이저 1호가 1990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인류에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지냐면 지구로부터 약 64억 킬로미터, 어느 정도 거리인지 상상이 안 되시겠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41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먼 곳인데, 명왕성을 지나가지고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그때 그곳에서 지구를 촬영한 그러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태양광이 태양 반사광 속에 이제 작은 점 하나가 보이죠? 여러분 보이세요? 네. 저게 뭐냐면 보이저 1호가 촬영한 지구의 모습입니다. 캄캄한 암흑 가운데 태양 반사광 속에 꺼질 듯 말 듯 있는 희미한 점 하나, 여러분 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자문위원이자 이 보이저 계획을 설계한 우리가 잘 아는 칼 세이건이 주도해서 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칼 세이건은 이 사진에 깊은 영감을 받아서 1994년에 창백한 푸른 점, Pale Blue Dot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우리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책에서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들, 이데올로기들, 경제 독트린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운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들과 죄인들이 바로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인류가 느끼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진이다. 나에게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저 창백한 푸른 점을 더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일깨워 준다. 이렇게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정말
광활한 우주의 공간에 점을 하나 콕 찍어 놓은 것 같은 그 점 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었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주는 대부분의 공간이 빛도 공기도 없는 암흑입니다. 듬성듬성 별들이 보이지만 그 별들도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암석 덩어리나 아니면 가스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어느 지점에 창백한 푸른 점 하나가 있고 그 점 위에 생각하고 욕망하는 75억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웅다웅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물론 우리가 본 보이저호가 촬영한 저런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고 그는 감격적으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품에 안고 계시고 지탱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창백한 푸른 점과 같은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 75억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준엄하게 선고를 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흙이 아니라 먼지 혹은 티끌에 더 가깝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흙을 뜻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말과 흙은 흙이 돼 전혀 물도 영양분도 없는 푸석푸석한 먼지처럼 흩날리는 티끌과 같은, 영어로 하자면 더스트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이 따로 있어요. 아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다마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는 아파르,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아파르, 먼지에 불과하다. 너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저호를 쏘아 올려서 태양계를 벗어나 우주 성간을 떠돌아다니면서 지구의 우주에 관한 정보를 알려옵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티끌이다. 너는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광활한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 창백한 푸른 하나의 점이 있고, 그 점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티끌에 불과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건강해도 100년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그리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순간의 점에 불과한 인간, 티끌에 불과한 인간, 풀과 같은 인간,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시편 90편은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밤의 한순간 같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특징 지워지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죄, 은밀한 죄. 그러나 그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도 숨겨져 있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나도 그것을 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방 안에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지 그 햇빛 가운데 잘 드러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모든 죄악이 부유하는 먼지처럼 샅샅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이 그것을 빼앗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죄의 원형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의 깊은 죄성의 결과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죄의 원형, 그것은 바로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기쁨, 나의 쾌락,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박수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바로 이 철저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앉아 있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주의 진노, 분내심, 분노, 노여움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한마디로 부정해버리면서 살고 있지만,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심판 그리고 지옥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인생의 날을 계수한다, 세어본다, 헤아린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몇 날이 되는지를 세어본다, 단지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내가 이 우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아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우주를 탐사하고 개척하는 참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인간의 삶을 앞으로 정말로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과학을 신처럼 떠받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너무너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 온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십니다. 창백한 이 푸른 점 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여러 나라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닙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 우울증 바이러스, 절망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2018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의 숫자가 144명. 그런데 2018년에
우울증,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13,670명입니다. 하루 평균 37.5명이 매일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니라고 부정해도 한낱 티끌에 불과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모든 것이신 그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노래하는 우울한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티끌에 불과한 존재요, 덧없고 허무한 존재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진실한 자세로, 가장 절박한 자세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광활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90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바로 아무것도 아닌 먼지 티끌에 불과한 우주의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그 점 위에서조차 또 하나의 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의 예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어찌하여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우주의 먼지,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 창백한 푸른 점 위에 한순간 몸부쳐 살다가 사라지고 마는 덧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나와 같은 자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날들을 헤아리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광활한 우주에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잠시 잠깐 몸붙여 살다가 사라지고 마는 먼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온몸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일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지금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절대주권자요 왕이시지만 창백한 푸른 점 위에 몸붙여 살고 있는 티끌에 불과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주신,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온 우주에 충만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한낱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붙잡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